19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 말씀 가지고 가나안 길목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실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1절 첫 번째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희 눈앞에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차지하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로 28절 백성들의 가나안 정탐 요청과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모세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가나안으로 그들을 보내죠. 모든 정탐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정탐꾼들은 그 땅에서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름진 땅이지만 그곳 사람들은 힘이 세고 또 키가 크고 성벽은 높고 거인인 아낙 자손까지 살고 있더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자, 세 번째 29절로 33절 모세의 설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모세가 나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돌보는 것처럼 너희들을 품에 안고 그렇게 이곳까지 오게 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잃지 말라. 자, 모세와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실 땅이라고 하지 않고 주신 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죠. 그러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그러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보고를 듣고 그들이 보인 행동이 바로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는데 이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헨리 비처라고 하는 박사가 치료 효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약의 효과가 아니라 환자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대적인 그러한 연구를 했죠. 두 가지 새로운 약에 대한 효과를 시험한다 이러면서 100여 명의 의대생들을 참여시켰는데 하나는 빨간 캡슐에 담긴 강력 흥분제라고 하는 그런 표시된 그러한 약이었고 다른 하나는 파란 캡슐에 담긴 강력 진정제라고 하는 표시된 그러한 약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나 사실 학생들에게는 뭘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물을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빨간 캡슐은 사실 바르비투르산염이라고 하는 진정제였고 파란 캡슐은 암페타민이라는 흥분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의 반응대로 한다 그러면 빨간 약을 먹으면 흥분하고 파란 약을 먹으면 진정해야 반대죠. 빨간 약을 먹으면 진정하게 되고 파란 약을 먹으면 흥분하게 돼야 되는데 자, 그들의 절반가량은 그들이 자기가 믿은 대로 신체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약을 먹었으니까 내가 흥분된다고 느낀 거고 파란 약을 먹었으니까 나는 진정된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헨리 비처 박사가 약의 유용성은 약의 화학적인 내용물뿐만 아니라 그 약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환자의 믿음이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자 사람들은 대부분 약이 병을 치료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 치료에 대한 약에 대한 환자의 믿음이 그 치료 효과만큼 또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가나안 땅은 그들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의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거였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믿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어떤 위대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우리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받은 것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홍해 바다에서는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애국 군대를 수장하는 그러한 역사도 보았죠. 그리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밤낮에 기온차가 57도까지 나는 곳이 밤에는 너무나 추워서 살 수가 없고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살 수가 없고 먹을 곳이 없는 물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자고 이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나요? 베풀어 주셨나요? 저도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 닥친 어려움 앞에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왜 지금의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왜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과거에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왜 지금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을까요? 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는 백성들이 힘이 세고 또 성읍은 높고 안악자손이 있다고 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들도 이렇죠. 우리들 앞에는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질병과 사고의 위협이 있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그럼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결국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체험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실을 봤더니 정말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최경주 선수가 2007년도 PGA 투어 AT&T 내셔널 대회에 출전했던 이야기를 간증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선두의 2타 차 뒤지고 있는 2위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그 아내가 성경을 내밀었대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외우고 대회에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자, 이 최경주 선수가 암기에 소질이 없었대요. 자기 전에 2시간 동안 호텔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확인도 했는데 연습장에 나가서 공을 치면서도 확인을 했는데 대회에 나가서 그라운드에 서자마자 외운 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는 거야. 단지 너희가 라고 하는 말만 생각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음 구절이 생각나지를 않는 거예요. 일단 공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공까지 걸어가면서도 성경 구절을 떠올리려고 애를 썼어요. 2번 홀도 3번 홀도 4번 홀도 그랬습니다. 최 선수는 스코어 카드 기록을 아예 캐디에게 맡기고 그리고 성경 구절만 생각했대요. 자기가 친 게 파인지 복인지도 모르고 계속 갔습니다. 너희가 다음 구절은 뭔가? 너희가 다음 구절은 뭔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14홀까지 갔는데 14번 홀에서 팔을 치고 15번 홀로 돌았을 때 전광판을 보니까 자기 이름이 맨 꼭대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치는데도 내가 선두구나 생각을 했어요. 15번 홀에서 티샷을 치고 타석에서 내려오는데 거짓말처럼 다음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7번 홀에서 그림 같은 벙커샷이 홀인하면서 결국 우승을 차지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1번 홀부터 성경 구절이 다 생각났다면 어땠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홀에선 이렇게 쳐야지 저 홀에선 저렇게 쳐야지 하는 온갖 생각과 선두와 승부에 대한 엄청난 중압감, 미디어와 경쟁자들이 주는 그런 압박감을 내가 버텨낼 수 있었을까. 그런데 까먹었던 성경 구절 때문에 그런 중압감을 하나도 느끼지 않고 공을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작년에 참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매일 하고 있는 큐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든데 큐티를 하겠다고 앉아있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말에는 본문이 욥기였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어요. 억지로 했습니다.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불평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만은 괴로움을 잊을 수 있었고 그래서 버텨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말씀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 큐티 묵상 말씀을 매일 성경 나눔토에 올리게 된 지 벌써 이제 4년 차가 됐습니다. 6년이면 성경 전체를 큐티할 수 있는데 제가 절반을 했어요. 이제 3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3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큐티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간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새해를 시작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